YM,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이죠. 이 YM 예수전도단에서 내적 치유 사역자로 수고하시는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에 그분의 룸메이트가 그렇게 형제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꽃다발을 받아오곤 했는데요. 근데 이분은 애석하게도 한 번도 꽃다발을 가져다주는 남자 형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룸메이트가 꽃다발을 가지고 방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은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곤 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꽃다발 하나 줄 사람이 없네요. 근데 하나님 정말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선교사님에게 창문 바깥을 내다보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꼭 누가 꽃을 들고 왔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달려가 보았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대신에 오직 그 기숙사 앞마당에 가로수만 있을 뿐이었대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을 주시며 질문을 하시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감동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내 꽃다발이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세상에 가로수를 꽃다발로 좀 봤다니요. 좀 이상한 마음도 들고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고 막 그러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꽃다발이다 이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나도 큰 꽃다발로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감동이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한테 내가 있잖아. 내가 꽃다발 주잖아. 이렇게 의미로 막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황홀하고 감격스럽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특히 봄과 가을이 되면 그 가로수가 꽃을 피우는데요. 그때는 더 행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힘과 용기를 갖게 되었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이며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며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롭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백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들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발견이 돼요. 그건 바로 이 43장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전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가 총 66권 아닙니까? 66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조를 보게 되면 39장까지는 굉장히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뒤에 27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3, 9, 27 여기서 많이 듣던 거죠.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을 말하는데요. 그런 구조로 말씀이 되세요. 그러면서 앞에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뒤에는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43장이면 회복에 대한 말씀, 이제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에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24절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계십니다만 그 전에 행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뜻밖의 그 일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4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스크린에 나와 있고 여러분 성경 바로 앞이니까 함께 읽으실 수 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뭘 당했다고 그럽니까? 탈취를 당했다고 그러죠. 또 이스라엘도 약탈자에게 넘겨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탈취와 약탈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곧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망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가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일 텐데 그 나라들이 강해가지고 이 나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말씀을 분명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탈취와 약탈을 받아서 고통을 받도록 만들어 가신 것일까? 이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다녔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그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 징벌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예요. 신학교예요.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세요. 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어떤 것을 통해서 간증을 하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자란 마을은 전라남도 저 밑에 있는 섬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섬마을에 한 선생님이 부임을 해서 가르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섬마을 아이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욕을 잘하는 거예요. 자네가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걸 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욕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욕을 좀 교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숙제를 냈대요. 그것은 딱지를요 10장씩 다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욕을 하면 이 딱지를 서로 하나씩 다 뺏어가도록 그렇게 숙제를 냈대요. 그래서 나중에 가장 많이 이제 딱지를 가진 아이는 이제 욕을 안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을 주고, 반대로 딱지를 다 뺏긴 아이들한테는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예, 이 정태기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싶고 또 상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에 이 욕이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든 통제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딱지 10장을 갖다가 안 뺏겨야 되는데 다 뺏겨버린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주고받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교수님은 어렸을 적 얘기입니다만은 다 뺏겨가지고요, 어떤 아이는 40장까지 모은 아이도 있더래요. 근데 다 뺏겨서 자기는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 분명 내가 딱지 다 뺏기면 벌 준다고 했지 않았니? 그러니 벌로 너 회초리 10대를 맞아라. 뒤로 돌아서.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회초리로 이제 종아리를 때리는데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요. 3대를 딱 맞으니까 정말 아파서 못 맞겠더래요. 죽겠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못 맞고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뒤로 돌아서가지고 막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저 죽을 것 같대요. 그렇게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 선생님의 얼굴에 눈물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그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정태기 교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아 내가 너는 믿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다시 돌아서가지고 남은 7대를 다 맞았답니다. 근데 이때는요 전혀 아프지 않더래요. 그리고 교실로 돌아와서 펑펑 울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이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었던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은혜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많이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서라도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징벌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사랑 자체입니다. 늘 사랑으로 가득 차신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징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한다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 사랑 속에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한번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이유는 앞에서 지금 말씀 그 앞구절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과 징벌을 당했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절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더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의기소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 옛날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특히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을 부르시죠. 사실 이 두 이름은 한 사람을 두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근데 왜 이 두 이름을 굳이 구분해 하셔가지고 부르실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곧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상황에서 불려졌던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은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변화된 상태에서 불려진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잘 보면 야곱과 같을 때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같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야곱과 같은 상황일 때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일 때도 사랑하셔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속한다 그러니까 또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이 범죄를 저질러갖고 감옥 이렇게 퇴구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속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속박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엄청난 징벌을 당했잖아요. 그것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은 큰 나라에 막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오게 만들 거라고 하십니다. 이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앞구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다 모아져서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였지만 이제는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습니까? 예, 바로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곧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장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인생으로 영원히 살게 만들어 가시고요. 또 살아가면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속박과 어려움이 생겨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일어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모든 것이 좀 무너지는 것 같고 다 파괴되는 것 같으며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혹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무엇을 행하신다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손 다시 한번 꼭 좀 세게 좀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과 불이지요. 왜냐하면 이 물과 불,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이게 너무나도 넘치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곧 물이 많다면 그 의미는 뭡니까? 물이 많다. 홍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 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 없으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거든요. 이처럼 물이 없으면, 물이 많으면, 물이 없으면 더 물론 문제가 됩니다만 물이 많으면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불도 한번 보시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불입니다만 이 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큰 피해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이 노예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빈궁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셨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눈을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노예가 열렸던 이 캘리포니아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이 말라가지고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게 다 태워버리는데요. 그냥 이 숲을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집도 태우고 모든 걸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불이 나면은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고요. 또 강 가운데로 지나가 건널 때에도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그 옛날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큰 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타지 않게 하겠다. 어떤 불꽃도 태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떤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열이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나오는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물과 불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볼 때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물과 불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재앙이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약속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신다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피난처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의 유명한 작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군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공산권에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공산권 국가로 가게 되었답니다. 가방에는 물론 이제 성경을 잔뜩 싸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가 이제 공산권 국가가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검색이 좀 까다롭긴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좀 더 엄격하게 좀 까다롭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이든 가방을 다 들고 이제 검색 대열에 맨 뒤에서 두 번째에 서가지고 그 대기하고 있는데 앞을 보는데 여느 때와 달리 좀 더 강하게 좀 검색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씩 검색을 하는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적발되어가지고 성경책도 다 빼앗겨버리고 꼼짝없이 잡혀서 큰 어려움을 당할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정말 이 물과 불로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때요, 기도하는 순간에요, 그녀의 뒤에 서 있었던, 마지막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새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딱 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검열을 먼저 받은 겁니다. 그러고 다음에 이분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검열을 받게 되었는데, 검색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요, 그 검열관이 딱 다가오더니 하시는 행동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딱 걸려서 꼼짝없이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할머니 힘드시겠네요. 할머니가 마지막이시니까 제가 짐을 들여다 드릴게요. 그러더랍니다. 검열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을 들여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이 코리텐 붐 여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에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함을 늘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